우리 말씀 보죠. 오늘 말씀. 아이고 글씨 크다. 글씨가 왜 자꾸 크지?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화목하라.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야, 오늘 저기 뭐예요? 찬양팀에 그 예은이가 드럼을 치고 예현이가 세상에 베이스를 쳤습니다. 어우, 생각보다 잘 쳤어요. 생각보다 잘 치네. 아주 잘 쳐요. 예은이가 똥머리 하니까 잘 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악기 배우고 뭐 이렇게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함께 찬양팀 와서 연습하면서 여러분의 실력을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보는데 오늘 말씀은 존중에 관한 겁니다. 존중. 뭐라고요? 뭐라고? 존중. 얘들아, 존중이 뭐니? 존중이 뭐야? 얘들아, 여기 존중의 뜻을 정확하게 몰라도 존중받고 싶은 적은 있지. 그럼 존중받는 게 뭐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약간 배려해주고 또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런 느낌? 그치? 배려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 자, 근데 이거 봐봐. 잘 봐봐. 배려하고 친절하게 해주는 게 존중이라고 봤을 때 얘가 진짜 나쁜 애야. 그치? 왔네. 얘가 만약에 진짜 나빠. 예를 들어서 진짜 너로 하지 말자. 안 되겠다. 아니야. 유나 날 봐달라는 게 나한테 해달라는 건 아니지. 보자. 그래, 동아야. 동아가 진짜 흉악하게 나쁜 애야. 흉악하게 만약 나쁜 애야. 예를 들어서 얘한테 착하게 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는 게 존중이에요? 아유, 그럴 수도 있죠. 막 그래, 동아 빼고 이제 얘들아 막 음주운전을 막 했어. 뉴스나 텔레비에 보면 나오죠. 근데 우리나라 음주운전 막 한 사람들 막 용서해주고 봐주고 막 그러잖아. 뭐라고 해? 심신미약. 그리고 음주 때문에 봐준대. 야, 음주 때문에 봐주는 게 틀리지. 근데 법에서는 또 봐주잖아. 그리고선 그거를 이 사람은 술을 먹었으니까 봐줘도 될 만큼의 존중이라고 본다? 야, 근데 이게 존중일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존중에 대해서 약간 명확하게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존중받는다, 내가 뭐 이렇게 뭐 대접받고 싶다 이거 할 때 나도 명확하게 알지 못하잖아. 그러면 상대방한테 존중을 요구할 때 너네 뭐 자꾸 뭐해? 왜? 너네 왜 4명이 왜 이렇게 바빠? 왜 컴팩트 있어? 땅에 떨어뜨려준다. 한 200조각으로 나눠주게. 컴팩트 그만 꺼내. 하지마. 뭐 하지마. 화장이 왜 하지마. 하지마. 까먹었잖아. 존중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존중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상대방한테 존중도 바르게 요구할 수 없어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학교에서 막 자다가 선생님이 깨웠어. 야, 일어나. 근데 선생님한테 야, 이래. 그러고 나서 야,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말하면은 선생님한테 막 선생님 신고하고 막 이게 존중을 바라는 얘기예요? 아니잖아. 실제로 목사님이 어디서 강사할 때 일이었어요. 강사할 때 일이었는데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이제 강사들이 가니까 이 강사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목사님보다 젊은 강사들이 되게 많아. 20대 중반? 그거 되게 많아. 근데 고등학교, 중학교 가서 막 강의를 하는데 애들이 막 엎드려 자요. 그러면 이제 강사들이 가서 야, 일어나 했는데 와 하다가 해갖고 유리창 깨고 막 그런 애들 있었어. 막 이렇게. 근데 가갖고 어머, 유리창을 깼구나 얘야. 어떡하지? 뭐 이러면 이게 존중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존중은 내가 딴 사람이 나를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게 존중이라고 하는 건 틀린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게 존중이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불편하게 하거나 내 기분을 나쁘게 하지 않게 하는 게 존중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진짜 너무 단편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단편적인 생각을 하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죄 지은 사람한테 최고의 존중은 뭘까? 나쁜 죄를 저질렀어. 이번에 캄보디아나 막 되게 나쁜 일 많았잖아. 이 사람들 가장 최고의 존중은 뭐야? 얘네들을 벌받게 하는 게 존중이에요. 왜? 아, 너 남 괴롭혔으니까 벌받아. 자, 원래 감옥은 어떤 의미지? 죄 지은 사람을 착하게 만들어서 나오게 하는 게 감옥이야. 교화시키는 게 감옥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가둬놓고 너 나오지 마! 이게 아니야. 얘를 정상으로 만들어서 내보내는 게 감옥의 역할이고 사회가 할 일이에요. 자, 존중은 악하고 죄를 지었던 사람들한테 최고의 존중은 뭐냐면 이 사람들을 벌을 받게 만드는 게, 감옥에 보내는 게 왜 존중이냐? 이 사람을 여기서 보내서 이 사람이 무슨 악을 행했는지 깨닫게 하는 게 존중이야. 아, 그러면 여기서 답은 쉽게 나왔어요. 진짜 존중은 뭐냐? 사람의 본질적으로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선하게 보고 선하다고 그들을 바라보고 이들의 선한 마음에 기대해서 이들에 대해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귀하게 여기는 태도와 행동을 존중이라 그래요. 악한 사람을 왜 감옥에서 벌받게 한다고? 이 사람은 본성은 착할 수 있는 사람이고 사회에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저기 교화시설에 보내서 자기가 잘못한 게 뭔지 깨닫게 하고 알게 해서 사회 공동체로 다시 보내서 사람답게 살게 하는 거, 이게 진짜 존중인 거야. 알겠습니까? 존중은 이게 존중이에요. 내가 선하다고, 그러니까 사람의 기본 본 바탕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가정해서 이 사람들이 가장 선한 모습으로 귀하게 여김받게 하는 게 존중. 내가 이야기를 왜 자꾸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봐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존중받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를 지어서 악해요.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야.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죄에서 자유하지 않아. 죄를 내가 안 지을 수도 있긴 한데 이놈의 죄가 내 곁에서 떨어지는 않아요. 특히 또 원죄는 내 안에 계속 있어요. 근데 이 죄가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나를 존중하시고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바르게 살게끔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시고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존중,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존중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된 창조물로서 선한 자로 하나님께서 고치고 악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대해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많은 죄를 저지름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옆에서 혼내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벌도 주면서 어떻게? 너네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라. 너 있잖아, 너의 선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그들이 죄를 짓고 그들이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실수를 해? 너 그냥 실수하면 번개 맞고 쫄아 막 이렇게 벌 받아라, 이게 아니야. 하나님은 존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선하게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 악한 게 무엇인지 알게 하심으로 선한 자로 살 수 있는 기대감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고 그걸 역사에서 계속 보여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는 방법이고 진짜 존중에 대한 이해예요. 자, 그러면 이 존중을 받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잘 봐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맞죠? 나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잖아. 그리고 악이라는 거에서 벗어나게 하셨잖아요. 자유케 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하심을 쭉 바라보면 사람에게 생기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사람에게 생기는 일이 있어요. 놀랍게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뜻을 제대로 알잖아.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고 꿈이라는 게 생기고 소망이라는 게 생기고 자유함이라는 게 생겨요. 아,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셔서 내게 허락하신 건
꿈과 미래와 또 지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 그 모든 걸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자, 존중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 나를 존중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존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존중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존중의 방법이야.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존중하는 것 때문에 꿈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내게 미래도 생기고 지금의 기쁨도 생겼을 텐데, 이걸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존중하는구나 라고 그냥 끝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뭐냐, 형제들아 라고 나오잖아. 형제들아 라고 나오죠. 왜 형제들아, 이게 뭐냐면 교인들끼리 서로에게, 서로들에게, 서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존중해라가 오늘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줄게요. 형제들아, 여기 성도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화목하라. 함께 서로 존중함으로 서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공유하고 알고 인정해라. 서로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사람으로서 대접받고 대우받는 존중받는 존재인데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잘났다고 얘기하지 말고 서로 존중받음에 대해서 인정해라. 화목해라.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교회는 예전부터 불편한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교회는 어디서나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덜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디나 똑같았어요. 그러면 그 차이 때문에 사람들끼리 화목이 잘 안 돼. 얘가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얘가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쟤는 왜 저렇게 말할까 고민되고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서로 화목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잘 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존중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존중받은 자로서 서로에 대해 이해해주고 서로에 대해 꿈을 알아주고 서로에 대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존중받은 자들끼리의 행동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를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한테 그 존중 받았으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을 한번 가보자.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 하나님의 마음을 똑같이 품고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하는 걸 보는 거예요. 자, 너는 얘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시는 그 마음을 바탕으로 본다면 너는 얘를 볼 때 악하게 봐야 돼, 선하게 봐야 돼? 선하게 보는 거예요. 자, 너는 얘를 볼 때 악하게 봐야 돼, 악하게 봐야 돼? 악하게 봐야 돼? 아니면 선하게 보기 싫어? 악하게. 얘 선하게 봐야 돼, 악하게 봐야 돼? 선하게 봐야죠. 자, 이거야. 그 존중하는 마음에 서로 수고하고 화목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존중하심을 받아 서로에 대해 그 존중받는 자구나라고, 하나님부터 존중받은 사람들끼리 모임이구나라고 하는 인정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옆에 사람들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게 화목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지 모르겠어요. 옆에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존중의 마음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 존중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부터 주신 그 꿈과 미래에 대한 생각이 옆에 사람에게도 그대로 전달돼요. 얘와 함께하는 시간, 얘로부터 가질 수 있는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그 꿈들이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의 가장 큰 역할은 구제입니다. 그리고 행동적으로 바라본다면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어떤 영화들을 보면 이런 영화들이 있어요. 한 교회에서 어떤 성도들이 굉장히 장애를 갖거나 또는 이렇게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끊임없이 차별을 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줘서 이 사람이 굉장히 뭔가 잘 되고 이 사람이 또 다른 꿈을 가져서 유명한 선수가 되는 막 그런 영화들도 굉장히 많아요. 반가워. 오랜만인 것 같다. 자, 그러니까 봐봐. 다른 사람은 다 무시해. 다른 사람이 다 무시해. 그냥 막 얘, 야, 와, 얘만 오면 100% 추석이네. 다른 애들이 안 왔네. 야, 아쉽다. 야, 그럼 온게 와. 자, 옆에 사람에 대해서 다 차별을 해요. 다 차별을 막 해. 그냥 무시해. 막 무시하는데 만약 얘가 너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무시당하는 이한테 가고 야, 괜찮아.
쟤네들은 쓰레기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쟤네 원래 나쁜 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야 일로 와 내가 너랑 같이 있어줄게라고 얘기해주면 얘한테 없던 꿈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는 거예요. 이런 영화들과 예화들은 끊임없이 봤을 겁니다. 존중이라는 게 이거예요. 이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선하고 하나님이 존중해주는 자라고 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귀하게 여기는 행동과 생각과 태도, 이것만 서로에게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화목이 가득할 겁니다. 화목이 가득할 거고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학교에서 항상 문제가 사라지지가 않아요. 내 주변에서 항상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요. 반에 가면 외로운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반에 가면 혼자 있는 아이가 있어요. 교회에 오면 아무도 아는 척하지 않는 애가 있어요. 친한 것 같으나 친하고 싶지 않은 애가 있어요. 너 말고. 이런 애들한테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가가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선한 사람으로 나의 좋은 긍정적 가능성을 보고 나를 대해주길 바라는 그 마음 그대로 누군가에게 똑같이 대해주세요.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는지 압니까? 이 얘기를 빼놓잖아요. 사람끼리 존중하세요. 이건 도덕책에 있는 얘기예요. 서로 인정해주고 화목하세요. 이건 도덕책에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디가나 있는 인간과의 서로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그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먼저 온 것이라는 걸 생각해야 진정으로 옆에 있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으로 존중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냐, 예준아? 옆에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존중하라고. so 네. 옆에 사람 어떻게 하라고? 존중하라고. 옆에 사람한테 존중을 하면 아무도 몰랐던 그 꿈이 보인다고요. 하나님한테 존중받은 내가 그 이후로부터 꿈을 갖고 미래를 약속받듯이, 미래에 대해 희망이라는 게 생겼듯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누군가에게 대하면 그 사람도 꿈이라는 게 생기고 미래라는 게 생긴다고요. 그게 진짜 존중입니다. 여러분이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 교회에서 핸드폰을 뺏었어요. 이건 나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은 선한 존재인데 악한 존재로 이 자리에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거나 이 자리에서 카톡을 하거나 이 자리에서 자꾸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그게 바른 거니 틀린 거니? 틀린 거잖아. 그러니까 핸드폰을 뺏는 게 존중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그냥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라고 계속 말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계속 말하는 게 나를 압박하고 힘들게 하는 것 같으나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영혼의 자유함을 느끼고 내 영혼의 진짜 평안함을 누리고 예수 믿는 기쁨으로 선한 하나님의 자녀로의 자리를 빡 쓰게 된다면 그게 바로 존중이에요. 존중.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냅두는 게 존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고 싶은 대로 살게 두는 게 존중이 아니에요. 악은 끊을 수 있고 선이 드러날 수 있게 그렇게 대하는 태도. 자, 부모님들하고 아침에 나오면서 나 오늘 교회 오면서 엄마나 아빠하고 싸웠다. 진짜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와서 짜증내고 싸웠다. 여러분, 짜증내고 싸워서 여기 앉아있으면 다행이에요. 짜증내고 싸우지도 않고 엄마 차를 잘 타고 와서 여기에 내린 다음에 집에 가는 애들도 있어요. 여기에 내린 다음에 자기의 갈 길로 가는 애들도 있어요. 엄마한테는 교회 갔다 와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12시 20분쯤 되면 엄마한테 전화해요. 엄마, 교회가 끝났어요. 그런 애들도 많아요. 그런 애한테 가장 필요한 존중이 뭐겠니? 예배당에 데리고 오는 게 존중인 거예요. 그러지 말라 그러고.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돼. 갑자기 널 막 끄내 빨리. 빨리 끄내. 다 걸렸어. 없잖아. 뭐게?
아니, 예를 들어서 니네가 담배를 펴. 그럼 내가 가서 담배를 뺏는 게 존중이라고. 너 얘를 막 때려. 야, 너는 얘를 정말 사랑해서 사랑의 매로 두들기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못하게 하는 게 존중이라고. 악은 선으로 행할 수 있게 악을 끊게 하는 게 존중입니다. 알겠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대하셨고 내가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꿈과 희망이 보이듯 나로 인해 화목을 통해 누군가에게 꿈과 미래와 소망이 생겨나게 되고 그 꿈과 소망과 미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 전도를 요즘 해야 되니까. 예수를 안 믿어. 예수를 몰라. 내 친구가 교회를 안 다녀. 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존중은 뭐다? 전도다. 이해가 되니? 이야, 진짜 기가 막히다. 예화가 모든 게 끝이 전도로. 하민아, 친구가 교회를 안 나와. 여기서 그만큼 피해봐야 얼마나 된다고 피해갔다고 거의 10cm를 옆으로 가냐. 네가 친구가 교회를 안 나와. 너 열심히 급동방송하고 있는데, 그지? 그 친구가 교회를 안 나와.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 아이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뭐 해야 돼? 뭐 해야 된다고? 말하기 싫어? 뭐 해야 된다고? 뭐 한다고? 뭐 한다고? 전도를 해야 된다고. 전도를. 그게 옆에 사람을 향한 최고의 존중입니다. 그 아멘이래잖아. 그러다 존중을 해서 얘가 교회를 나왔어. 친구가 만약에 그 친구가 데리고 온 거야? 원래 둘이 사이가 좋아서 손잡고 있는 거야. 계속 그렇게? 남자끼리 그러면 안 돼요. 자, 부끄러워. 자, 너 존중해서 전도를 만약 했어. 데리고 왔어. 전도가 돼서 얘가 왔어. 근데 얘가 교회 왔는데 세상에 옆에 있는 애보다 예배를 더 열심히 드려. 예배당도 안 빠져. 찬양할 때마다 제일 즐겁게. 여기가 갑자기 이상한 애였는데 갑자기 엄청 착해졌어. 봐, 전도 때문에 존중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오면 사람이 변하는 그 미래와 꿈이 생긴다니까. 놀랍지 않니? 얘들아, 한 명 내가 기억나는 건 얘가 제일 커가지고 우리 선생님의 딸인 우리 유하영 씨가 전도를 했어요. 수빈이라는 애를 전도를 했는데 세상에 안 빠져. 겁나 열심히 해. 집에 아무도 교회 안 다니고 혼자 다녀. 걔 오늘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걔 없죠. 오늘 독일 갔어요. 놀러 간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못 빼서 가는 거 있던데. 그거 갔어요. Germany 갔어요. 정말 가는데 그것도 막 이렇게 소시지 먹고 막 그럴 거야. 근데 어쨌든 그 수빈이랑 전도를 했거든. 근데 세상에 얘는 집에 교회 아무도 안 다녀. 근데 얘가 너무 열심히 해. 교회도 안 빠져. 웬만하면 안 빠져요. 늦지도 않아. 사역진 때문에 앞으로 와. 봐봐. 생전 예수를 모르다가 꿈이라는 게 생기잖아. 자기가 해야 될 거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미래가 생기잖아요. 존중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첫걸음이 됩니다. 그 존중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 전도. 목사님 억지로 말 만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게 하는 게 가장 큰 전도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선했던 내가 악으로 물들었는데 악이 뭔 줄 알잖아. 그러니까 전도가 가장 큰 존중입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선한 내 친구야. 시작. 선한 내 친구야. 너 왜 그러고 사니? 시작. 너 왜 그러고 사니? 너 왜 그러고 사니? 다시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봐. 지금도 인사하는 애가 있고 안 하는 애가 있어요. 세상에 인사하고 안 하면 다 해야지. 다시 옆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선한 내 친구야. 시작. 선한 내 친구야. 봐봐, 얘한테 아무도 안 해. 야, 너 네 형 어디 갔어? 또 몰라?
선한 내 친구야. 빨리 인사해봐. 시작. 선한 내 친구야. 그리고 뭐라 그런다고? 시작.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왜 그렇게 사니? 자,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존중해 줄게. 시작. 내가 너를 존중해 줄게. 이제 착하게 살자. 시작. 이제 착하게 살자. 자, 여러분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렇게 귀한 복음을 가지고 못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도하라 그러면 교회 채우려 그러나, 전도하라 그러면 목사님이 욕심을 부리나, 전도하라 그러면 뭐 더 필요하다고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못되게 마음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얘기해봐야 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감히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빈자리는, 여러분 옆에 있다가 보이지 않는 친구들은 지금 내가 존중해줘서 다시 하나님을 믿는 그 걸음을 시작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너무 무관심해.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존중받은 만큼 누구에게 베풀지 못한다면 그건 진짜 존중을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예수 믿는 누군가가 예수를 알므로 미래를 알고 꿈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존중받는 자임을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야, 너희들 혹시 지금 이 시간 그 갑자기 막 좀 이따가 뭐 걷는 거 뭐 한다 그러니까 그때 도망가야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가면 안 됩니다. 위에 마라탕이 겁나 많습니다. 다 먹고 가야 됩니다. 면을 다 물에 불려놨습니다. 겁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이따가 잠깐의 시간을 줄 테니 친구 아무나 불러서 야 마라탕 먹으러 와 라고 말하고 마라탕을 먹어도 됩니다. 위에 마라탕이 겁나게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너희들 2, 3이면 먹어도 돼. 니네 돈 주고 사 먹는 걸 왜 돈 주고 사 먹어? 공짜로 준대. 먹고 가면 되지. 그래 안 그래? 실컷 먹고 가면 됩니다. 오늘 겁나 많습니다. 자, 우리 그대로 기도하고 이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